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시고 아이들 그 앞에 찬양하고 가만히 있는 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단 저희 집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행복에도 이 골짜기가 있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통계를 내려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뭘 위해서 조사를 했느냐? 인간의 주관적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연령대별로 인간의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쫙 만드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U자형으로 그린답니다. U자형. 자, 그러면은 이 U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요 U자형의 골짜기 맨 밑에 어떤 연령층이 있느냐? 40대에서 50대. 40대에서 50대가 이 골짜기 맨 아래에 포진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 50대가 어떻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행복을 덜 느끼는 이런 시점이 40, 50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년의 위기다. 중년의 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너무 40, 50대 너무 심각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왜 이때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느냐? 또 조사를 해봤으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젊은 날에 내가 꿈꿔왔던 그것과 지금 내가 사는 그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것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간극이 크다. 여기에서 한번 이제 타격이 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 40, 50대가 되니까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뭐까지 더해지냐면 부모 부양까지 이 두 가지의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40, 50대가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40, 50대가 되면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짐을 지우게 되니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비교입니다. 누구랑 비교합니까? 내 동년배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어깨 선상에 있는 그 동년배들을 보니까 내가 이룬 것과 그 사람이 이룬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되냐? 나는 이때까지 뭐 했나? 라는 질문이 40, 50대 때 던져지면서 그때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한국은 연령층이 그러니까 행복이 U자형 곡선이 더 깊고 넓게 나타난답니다. 언제까지? 40대에서 60대까지. 한국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국 분들의 특징이 우리의 정서상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품고 사는 그 나이가 많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20세가 되고 30세가 되었을 때 집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외국 친구들은 다 놀란다고 하죠. 아직까지 사냐?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한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그 시절과 다르게 사뭇 많이 차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에 큰 상처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기.
이때를 중년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바울도 이런 심리적인 중년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아니고요. 바울도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신앙에 있어서 마음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갔던 이 삶을 평가절하하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공격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부터? 거짓 교사에게로부터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옳지 않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석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부모로서 또 인생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고 주님께로부터 힘있게 격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멋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게 아니라 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멋있으십니다. 아직 이 의심이 한 15% 보이긴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멋있으십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어떤 서신, 편지를 쓸 때는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아주 각광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로 시끄러웠느냐?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물질적으로 많아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주의.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탄탄대로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승리주의는 우리가 내뱉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들과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였죠. 왜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당하는 것은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힘든 일들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외적으로 잘 되고 좋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승리주의에 빠져있는 거짓 교사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 이 결론이 나는 거죠. 거짓 교사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다고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고난당하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당신들이 볼 때 내 삶이 겉으로 후패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못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이 누구를 나의 속사람을 나의 영혼을 더 날로 새로워지게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 보이는 인생은 낡고 점점 힘이 빠진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는 무엇이다? 겉으로는 낡아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현대어로 바꿀까요? 날로 젊어진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찍어둔 사진 혹시 꺼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사진을 탁 펼쳐들면 아마 여러가지 망감이 교차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꽤 괜찮았네. 꽤 괜찮았네. 저도 결혼 전 사진을 펼쳐들면 사람이었네. 네. 좀 이렇게 빳빳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요, 한 해라도 젊은 게 낫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은 게 나아 보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펼쳐들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이때의 속사람과 지금 나의 속사람은 누가 더 낫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의 속사람이 훨씬 더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며 그 굴곡의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인생도 연단되고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우리 속사람이 나아졌으면 내 속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죠. 젊고 패기가 넘쳤던 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숙하고 이미 많이 자란 내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숙됨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여부보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더 중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지는 것도 줄어들고 몸도 노쇠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 조금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내면도 점점 단순해져 가십니다. 사람을 만나도 넓게 만나기보다 점으로 만나죠. 이분. 복잡한 관계보다는 단순합니다. 내면도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넘기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해지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단순해져 가고 뭔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그분과 풍성해집니다. 만남이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 달콤함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신앙,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져 갑니다. 내 육신은 쇠해져가고 점점 단순해져 갈지를 모르나 반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애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그 겉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잘 견뎠어. 고마워. 수고했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시기 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린 기도와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기도와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삶이 참 헛되다. 야, 너 그러지 마라. 계속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자체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쌓아두는 저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고에 압도당하지 말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수고를 무가치하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거기에 정정당당히 맞섰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뿌리는 이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하는 거 고난 맞다.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다. 힘든 것이다. 맞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요? 영원한 저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이겨냅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요. 그래서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뒷바라지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어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양한 기회와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하냐면 경제적인 것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하는 그 다양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은 늘 따라오는, 동전의 뒷면처럼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수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야 하고 이것으로 내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시대와 주변의 흐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물질적인 헌신, 물질적인 뒷받침이 진짜 자녀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버팀목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붓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나를 나되게 했었던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노력은 헛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하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뿌리고 눈물로 뿌리는 그 기도는요, 하늘에 쌓이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속성반이 없습니다. 바바바박 뿌리면 바바바박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요, 연 강수량이 1년에 15mm입니다. 1년에 15mm면 말 다 했죠. 정말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1년에 강수량 15mm밖에 안 되는 이 아타카마 사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년치의 비가 한 번에 며칠 만에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5년 또는 7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수년 동안에 쌓였던 강수량이 단 며칠 만에 비가 내리는, 폭우처럼 내리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은 신기한 마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면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건조한 사막에 며칠 만에 폭우가 내리니 그 모래 속에 숨겨져 있었던, 뿌려졌던 꽃씨와 풀씨들이 발화를 해서 저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이게 2015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광경이 펼쳐질까에 대한 염려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조한 사막에 저런 꽃이와 풀씨들이 뿌려져 있을 거라 누가 생각했겠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꽃이 위에 물이 뿌려졌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저렇게 꽃이 필 거라 상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막에 숨겨져 있는 저 꽃이 위에 비가 내렸을 때 꽃이 피듯이 저 작은 씨앗에도 저렇게 꽃이 피우면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눈물의 씨앗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까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하늘문 여시고 비를 폭포수같이 부으시며 반드시 뿌리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뭘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자녀가 내 한계에 갇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인주성과 기도는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취임하던 12월 4일에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5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지, 살아계셨던 할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죄송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미안함을 접어두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머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손을 얹고 안아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을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뿌린 그 기도로 많은 열매와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것,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많이 뿌려올렸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